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라죠? 예,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귀 아플 정도로 들은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하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잘 살펴보면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큼 했는가 살펴보면 나는 그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드물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회만 되면 항상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필요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부족하죠. 근데 부족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핑계 삼지 마시고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참으로 너무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고 앞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기도하기 힘쓰셔도 주님을 닮아가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합당한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 또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기도하라 됐어요. 근데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떠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고난당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라 됐습니다. 기도하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우리는 때로 기도하는데 시간만 허비하고 또 얻는 것도 별거 없고 또 귀찮고 또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참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 분은 이 기도하는 것을 즐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진실로 일같이 여기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건 아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같이 하라고 돼요. 일같이. 여러분들 일을 꼭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추워도 더워도 일 나가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 생명같이 여겨야 될 것, 이 기도하는 것을 왜 그렇게 우리가 게을리 해야 되겠느냐?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일처럼 최소한 일처럼 열심을 우리가 다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나 그랬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왜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되는 것이 즐거움을 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즐겁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건 왜 찬송하네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굳은 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짜 찬양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은혜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올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만든 사람, 그렇게 되게 만든 사람, 또 그렇게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오고 또 응답도 안 오고 그럴 때 또 하나님 또 원망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또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건져내시고 도우시고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가지 귀한 은혜도 주시고 또 아울러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형통할 때 또 우리는 그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도 더 감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실패할 때 실패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똑같은 결론은 뭐냐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일이 잘 안 되고 잘 되고 한 모든 것 다 결국은 뭐냐? 기도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또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항상 기도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거든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모든 걸 전폐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애써 기도하셨어요.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아마 주님처럼 기도해보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냥 지칠 때도 많고 또 그만 포기할 때도 많고 그런데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 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이 많이 당할수록 그 사람은 더 견고히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특별히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든 뭐하든 간에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금방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는 고난에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기본 진리,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누가 했어요? 저희 뒤에. 예.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는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주 신앙의 진리예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진리예요. 신앙생활할 때 요 세 가지만 잘하면 그분은 틀림없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고 또 우리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 행하면 앞으로 신앙이 아주 좋아질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고 꼭 해야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슬픈 경우가 있든지 또 어려운 경우가 있든지 마음이 상한 경우가 있든지 어떤 경우도 다 기뻐하라. 그거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지금 현재는 기분 나쁜 일, 슬픈 일을 하더라도 그걸 변화시켜서 나에게 또 유익한 결과를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을 저는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쉬지 말고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열심히보다도 쉬지 말고 기도를 하겠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쉴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쉬지 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참 쉬지 말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 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감사를 하게 되면 안 된 것도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시다가도 금방 풀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참 감사가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아주 인색할 때가 많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인색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인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풍성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금방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은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때로는 너무 심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일도 못 나오고 우리가 아주 전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병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병들 때 어떻게 되냐? 오늘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누구를?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 당시에 장로들은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에게 자기가 병이 들었으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틀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 치유 역사가 기도 받을 때 임하게 되고 나타나서 우리의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구예요? 병원 가는 것보다 의사를 보는 것보다 먼저 목회자에게 연락해서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뭐 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왔다면 더 많을 것도 없고 집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라 이렇게 됐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치료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병든 자들에게 이제 기름을 발라주고 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 때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치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치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그 중병에 걸린 분,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같이 통보를 하고, 우리가 같이 성도들에게 또 뭐 도하고,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이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거나 또 힘이 들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굳은 때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은 때는 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같이 거기에 마음을 합하고 또 돕고 하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초상집은 별로 가고 싶진 않죠. 가능한 한 어떻게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가서 보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우리가 즐겁게 가죠.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것은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전도서 7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굳은 일에는 그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지르고 우리에게 원하는 거고, 또 그런 때 우리는 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연락하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육신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뭐가 즐겁습니까? 우리 영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지만 영혼이 즐거워요. 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양력이 쭉 나오고 이분은 어떻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참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나도 지금 이제 정신 차려서 저 사람 좀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결단도 하게 됩니다. 또 잘못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냥 산 교훈을 받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굳은 데 갔지만은 복을 받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누구나 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수록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되죠. 그래서 모든 범사를 다 믿음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듯이 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보듯이 믿음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냐? 믿음 있는 자를 좋아하세요. 믿음 없이 행하는 자는 주님은 아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할 것도 없고, 또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창세부터 쭉 봐도 하나님 누구를 들어쓰셨냐? 믿음 있는 자를 들어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고 믿음 있는 자는 칭찬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아주 보배 같은 선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세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잘 보존하면서 믿음 앞에 온전히 서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야고보서 오늘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씩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자. 우리가 아플 때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제 기도 마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진짜 고쳐질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우리가 때로 세상 말로 미치겠죠. 조금 전까지 그냥 내가 그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났는데 금방 속에서 나는 생각이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됩니까? 그런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심하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의심이 안 들게 한다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그래?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의심이 안 들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주신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기고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도 괴롭죠.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고 자꾸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의심을 주는 것이 바로 의심마귀 아니에요. 의심마귀. 예? 그것이 틈타지 못하고 또 돼야 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몰아칠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고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의심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죠. 예? 또 기도해.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지.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번에는 또 응답하시지. 저절로 그러게 돼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이 계속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물론 열심히 하면 응답이 없겠죠. 근데 나중에 마칠 때 그게 나타나요. 마칠 때 의심이 생겨요. 근데 의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사람 또 체험했던 사람들은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가 절대로 허비하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나에게 복이다 라고 여겨지게 돼요. 이 경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하세요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뭐 되든 안 되든 이건 아니다. 넌 그거 그렇게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또 내가 이거 응답하면 그래 너 잘했다. 이런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믿으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기도가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갈 수도 있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뭐 하나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응답하신다고 했으면 응답하시면 이루어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 마음이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또 다른 마음은 의심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렇게 입으로 시인했으니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런 걸 엉뚱한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의심나게 하거든요. 이거는 또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나게 하는 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아예 응답받을 생각도 많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가 두 마음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그냥 1시간 2시간 쭉 해왔는데 나중에 마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금방 들어온 생각이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하는 의심이 생길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확신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마칠 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안 나요. 의심이 안 나요. 그래서 그 경지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의 기도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도 나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일꾼들이 그 기도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기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자들. 특별히 야곱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배워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그 약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거 보면 그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길래 죽을 둥살둥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냥 천사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의견을 났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어요. 그 경지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경지 가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아마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다 해보세요. 최선을 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보시더라도 응답하실 거예요. 그저 편하게 그냥 평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가 안 돼요. 아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6절에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죠. 자, 이거 보면 전반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보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로 죄를 구하라.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가 막혀진 것도 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진 것도 역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서로 구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막힌 한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가 죄로 인해서 막혀서 이렇게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서로 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 어떤 그 이웃에게 죄를 졌다면 그분에게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상달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죄를 구할 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인지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구하며 그런 후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병이 대개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병이 죄에서부터 온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죽을 때 뭘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색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 해결하고 했다 할지라도 역시 근본은 뭡니까?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해결을 많이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건강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별될수록 여러분들 건강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령이 항상 깨끗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걸 뭐예요? 응답도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참 하나님이 일하는 이런 사람들, 이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힘이 부족하면 또 옆 사람에게 또 신앙이 좋은 분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왜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너무 미약하니까 다른 분들의 기도까지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꼭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하는 건 다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움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도움만 구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본인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알죠. 아합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엘리야가 얼마나 참 많은 능력과 기사, 이적,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드신 종입니까? 엘리야.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 하방이 너무 참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또 너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을 좀 벌을 줘야 되겠다. 그러시고 3년 6개월 동안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가져가 아합 왕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제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완전히 다 황폐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죽고 나라는 엉망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전했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아합 왕이 그냥 눈에 쌍심지를 치고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춰두시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너 가서 이제 그 아합 왕을 좀 봐라. 그러고서 뭘 할 건가를 다 말씀하셨어요. 아합 왕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 그러니까 너 죽일 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서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잘 왔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조금 기다리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왕의 정치를 잘못하고 다 백성들을 엉뚱한 데로 인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책임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우상 선지자들 다 모으세요. 그러니까 모았는데 보니까 850명이 나왔어요.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450명이고 아세라 우상을 믿는 자들이 400명 선지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850명.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예요. 엘리야가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하자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저기 막 그냥 둘러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신에게 나는 제사를 드리겠다. 어떤 신이든지 불로 역사하는 신이 진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그들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춤을 추면서 또 주문을 내면서 이제 바알 신에게 합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한 것이 저녁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잠잠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그랬는데도 왜 너희 신이 응답을 안 하냐?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쌓고 제물을 얹어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쫙 부어가지고 다 젖게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믿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모든 걸 다 태워가지고 그냥 도랑이는 물까지 다 핥았더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진짜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저 악한 자들, 저 거짓된 자들 다 잡아라. 850명 다 잡혔어요. 다 죽여라 하니까 다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악한 것들을 다 제하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그 왕도 아합 같이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청청이 막 완전히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게 야 구름이 있나 좀 봐라.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까지 이렇게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저쪽 서편 바닷가에서 지금 바다 위에서 떠오릅니다. 아무튼 그럼 됐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제 빨리 내려가시고 이제 곧 홍수가 될 테니까 빨리 내려가서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의인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 기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잠시 잘 되는 사람, 물질이 잘 되든 건강하든 무엇이든지 잘 되는 사람,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잘 되고 복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보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지금 현재 잘 산다고 잘 나간다고 세상 말로 잘 나간다고 진짜 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 진짜 잘된 사람이고 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또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니까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대통령도 한순간에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재벌을 한 사람도 한순간에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분 잘 섬기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아멘. 왜?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주시냐? 기도하면 주시게 돼.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서 뭐 자연히 인정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두신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좀 안 해보셨어요? 그런 기대가 없으세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거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뭘까? 생각이 해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익사이딩할 거예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가슴이 벅찰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도 없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봐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다 두고는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나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해?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뭐 천국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다 들어가죠. 근데 거기 가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하는 것을 좀 가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조금은 바뀔 거예요. 너는 참 잘 살고 왔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잘 살았느냐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해줬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가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어가지고 그런 생각 못해요. 그러나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중요성.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가 악한 영들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또 신앙이 어쨌든 간에 항상 마귀는 우리를 틈타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또 고난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 현재는 잘 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사단이 기어와서 뒤통수 치든지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든지 하게 되면 또 우리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힘쓰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귀로부터 피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병 문제, 또 뭐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도대체 내가 이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구나 하고 알기만 하면 금방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마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수없이 많죠. 축복에 대해서도 있고 뭐 건강에 대해서도 뭐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길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에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귀한 복이 수없이 얼마나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복도 주시고 이렇게 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러고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36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약속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보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않겠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힘드시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많이 있어요. 두 사람도 있고 세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녀들이 셋이 있고 넷이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사랑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부모와 무슨 일 있으면 상의하고 부모에게 전화 자주 하고 이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자녀는 더 사랑해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자,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 나는 대로 기도 많이 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뭔 줄 안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응답하마. 이뤄주마. 아이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크레딧을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